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보다 세상사에 얽매여 걱정 근심 속에 눌려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오판하며 잘못된 길을 걸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인데 내 생각 앞세우며 사명을 거부한 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란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이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살아 어찌 말로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병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셨으며 건강과 생명, 일터와 가정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섬기기보다 높아지려 했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와 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행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외롭고 낙심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과 육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직분자들에게 겸손과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정교인 수양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수양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이번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육부에 속해 있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회의 약한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과 직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시고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솔리데오 찬양단의 찬양과 살롬 중장단의 특별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상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천국 보화를 숨겨두셨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경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자연 만물 속에 천국 보화 숨겨두셨음을 믿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이웃을 구제하라 말씀하신 대로
일상의 삶에 섬김이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 걸으며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새 힘 주심으로 그 길 걸어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온 가족이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온 가족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육신이 연약해져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은 오랫동안 질병을 달고 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을 맞은 자녀들이 믿음도 실력도 향상되며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알찬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다음 단계를 위해 도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살아도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 물질이 하늘에 쌓이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초월하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분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욥기의 주요 신앙적인 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욥기에 대해 더 풍성한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수양지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위량지 관광도원에서 진행이 되는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님 기도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오는 거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위로받고 또 함께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오전 예배는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나도 또 풍성하고 은혜롭고 우리 장로님의 찬양 인도가 훨씬 더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뒤에서만 받쳐주니까 아마 더 힘차게 예배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울러 함께 봉사하며 믿음도 자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장 성경이 계속 8월 욥기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박진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휴가철 안전사고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주 성경 암송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앞뒤로 주소를 붙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우리 예전에 송장로님 이거 다 23편 다 암송하셨었거든요. 지금 또 암송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절만이지만 함께 같이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을 암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그 팔룡동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팔룡동을 위해 여러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10월 달에 미르 축제 때 저희가 설치 미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플라스틱 병, 페트병을 모으고 있거든요. 8월 동안에 저희가 한 1000개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 드시던 거, 또 주변에서 좀 주우실 수 있는 거 그냥 갖고 오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8월 말까지 이제 독후감 혹은 독후화를 받습니다. 3층에 보시면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여러분 골라서 이번 8월 말까지 A4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독후감을 써주셔도 좋고요.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다 그러면 그림을 좀 그리셔서 그림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 모든 세대 가운데 10명을 뽑아서 5만 원씩 상금을 시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1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시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가 이렇게 대곡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했고요. 예배 전 우리 찬양단에서도 주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샬롬 중창단도 또 주님 오시는 찬양으로 또 이어지니까 서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선이란 찬양이죠. 이 시선이란 찬양을 작곡한 분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김영선 전도사님. 이분 어릴 때부터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하고 불행한데도, 근데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도 잘했고요.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또 전교 부회장까지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을 3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대학 생활을 잘하고 그것에도 은혜를 잘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시선이라는 이 찬양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기독교 콘서트도 가고 또 라디오 방송도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이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만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걸 잘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러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최고의 최정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불행하고 가난한 가정을 벗어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거듭되는 수능의 실패를 벗어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남편을 질병에서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가난했던 시절, 불행했던 삶들, 또 거듭되는 실패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인가? 자기 남편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었다면 그 죽음은 저주입니까? 심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못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삶의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는 욥기에 세 친구들은 그랬어요.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출세하고 부자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했어. 반면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난받고 질병이 있고 사람이 죽고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 안에도 계시지만 실패 속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번영 속에도 계시지만 기근과 가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희망 속에도 계시지만 절망 속에도 계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살면서 실패도 가난도 절망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위로의 말로 무너진 영혼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요, 많은 경우 위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로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이게 위로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논쟁이다 뭐다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은요, 이게 위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욥이 고난을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이 욥에게는 상처고 아픔이고 정말 고난이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나한테 계속 재난만 주고 아픔만 주고 상처만 주는 위로의 실패자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욥이요, 4절에 보면 이제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내가 너희 마음자리에 있고 너희가 내 마음자리에, 서로가 이제 역지사지해서 서로 위치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마 나도 너희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너희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면서 비난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5절에 그래도 나 같으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면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위로의 말로 그 영혼을 강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주는 일에 힘썼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왜 전혀 전달되지 않았을까? 심리학자들은요, 위로를 하려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공감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감정 부인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의 불안에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우리는 그 감정 자체를 무시해 버려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감정 자체를 아예 배제해 버리려고 하죠. 예를 들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만 얘기하는 거, 혹은 그런 건 좀 무시해버려도 괜찮아 라면서 감정을 외면하려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그것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과 비교하면서 상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요, 위로받는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부정당했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닫기 쉽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지금 욥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욥의 감정을 다 부정해버리는 말들이고, 무조건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욥이 도무지 무너진 영혼이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말, 그것은 영혼의 근심을 풀어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누구라도 네가 처한 상황이 되면 아마 그렇게 놀랐을 거야. 누구라도 너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이 힘들어했을 거고 너처럼 아마 그렇게 눈물 흘렸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그냥 울어.
그냥 펑펑 울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감의 또 다른 측면에서 욥처럼 큰 고난이나 재난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책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대학교의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은요, 이런 자책감을 없애주고 내면의 강인함을 되찾게 하는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을 하나 선택했는데요. 그게 뭐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독일의 심리치료학자인 안드레아 크누프라고 하는 사람에서 당신은 가치 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기 돌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지고 좀 더 친절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포항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 교회는 돌봄 목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요즘 돌봄 사회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아마 돌봄 목회에서 지금 가장 앞서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적인 과제를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의 돌봄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지금 상처가 있는데, 내 마음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치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돌봄 강좌를 개설한 거예요. 자기 돌봄 강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좌가 너무나도 성도들에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4주 동안인가 이루어지는 이 강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남 돌보지 않아도 괜찮아, 나부터 먼저 돌보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더 관대해지고 자신에게 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러면서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교회가요 서로 돌보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웃들을 더 자주 더 열심히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던 정혜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개발을 했는데요. 적정심리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 정신 상담가들, 심리학자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곳에 가서 유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런데 뭐 계속 거기 얽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제 돌아가고 결국은 유가족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 유가족들이 전문가들이 사라지니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해 갈 수 있을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생각한 거죠. 여러분, 적정기술이라는 말, 이 무슨 뜻이냐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뭐 대단한 자원이 없어도 거대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뭐 대단한 뭐 산업 뭐 이렇게 기술 뭐 공장 짓고 이렇게 안 해도 그저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심리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쓴 책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에요. 참사로 인해 죽은 자녀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 아이를 그 배에 태우지 않았다면, 안 가려고 하는 그 아이를 억지로 수련회를 보내지 않았다면 나 때문인가, 그렇게 자책하는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부모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향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좀 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긍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3명의 친구들이 욥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욥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했겠습니까? 아이고, 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잔치하는 거 보기는 좋았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 왜 한꺼번에 모여서 잔치하다 그렇게 한꺼번에 다 그냥 따로따로 어떻게 좀 축하했으면 다른 애들은 살았을 텐데. 그날 아침에 양을 몰고 가는 그 목동을 내가 재촉해가지고 좀 빨리 가라고 야단만 안 줬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얼마나 많이 자책했겠어요. 처음에 아마 욥은 너무너무 자책하면서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그래 네 죄 때문이야. 마음속에 빌닷이 나타나서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좀 있다가 소발이 나타나서 그렇지 네가 문제야. 그러니 빨리 회개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나타나서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마음이 막 무너져가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자아인 욥의 자아가 또 아니야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얼마나 많은 내면의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욥이 그 빌닷과 그런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은 그 한마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욥, 네 잘못이 아니야. 욥의 친구들로부터 이 한마디만 들었더라도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탓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면서 모든 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우리 조금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나 자신에게 내 탓이 아니야. 그렇게 위로해줄 때 그 한마디가 무너진 영혼을 다시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고 무너진 영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희광아 네 잘못이 아니야. 시작.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함께 위로해 줍시다. 네, 그 한마디로 무너진 영혼이 강하게 굳게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자, 욥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포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정결했습니다. 사심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사탄이 주는 정죄가 아니고 사탄이 주는 심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결론은 반드시 선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를 피곤하게 하셨고,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9절에 그가 진노하자 나를 찢으셨고,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고, 12절에 그가 나를 꺾으셨고, 14절에 그가 나를 치셨고. 한마디로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 하나님이 좀 야속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나를 왜 원수처럼 대하시지? 왜 나를 악인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 믿으니 그에게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고 이렇게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가 고백하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송 아시죠? 누가 작곡했죠? 손경민 목사님. 네. 이분 얘기 다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리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되시면서 온 가족이 지금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는 상황,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일을 했습니다. 구두 닦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휴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건설 현장에 가서 일용 노동자로 또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기꾼이 어머니와 자기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긁어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샀다고 날라오는 게 700만 원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찌들려 죽겠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카드 정지시키고 어떻게 했는데 그 700만 원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팥 공장에 3년 동안 일하면서 그 빚을 결국 다 갚았어요. 그 빚 다 갚고 이제 군대 가려고 딱 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신체 검사 받는데 간 기능 수치가 다른 사람보다 20-30배가 높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결국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약 먹으면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찬양 사역자인데 목에 이상이 생겼으면 큰일 나잖아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둘째가 갑자기 각혈을 하면서 폐렴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셋째를 막 출산한 상황이라 자기 몸도 제대로 조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병원에 들어가서 둘째 폐렴을 돌보고 연로하신 어머니 오셔서 첫째, 셋째, 이 막내 이제 막 태어난 애까지 막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는 또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것도 수술해야 된다네. 와, 한꺼번에 가족들이요, 자기를 비롯해서 둘째, 아내, 어머니까지 다 아픈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잠깐 주차장에 나와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자기 신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을 주세요. 아니, 나도 살아있고 우리 아이도 아직 멀쩡한데 왜 이렇게 내가 낙심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나는 낙심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훅 하고 넣어주시는데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 주차장에서 앉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쓴 노래가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고난 중에 더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걸 누가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아니 너는 그런 상황에도 찬송이 나와? 그런 상황에도 감사가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때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제가 3가지 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 3번째가 궁금하시면 다음에 제가 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과 번영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낙심도 좌절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위로의 한마디로 무너진 영혼 다시 강하게 일으킴으로 고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우리 결단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무리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 속에 자책하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 탓이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함으로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책하며 무너져 있을 때 내 잘못이 아니라 위로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을 향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무너진 그 영혼을 일으켜주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무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 위로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자신과 이웃에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따스한 말로 그 영혼을 굳게 세우고 주님이 일하시니 항상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